자, 오늘 24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러므로, therefore, 헬라어로 디아라고 그래요. 디아 그러면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면 알아요. 우리 로마서 12장 가보십니다. 12장.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로마서가 몇 장이죠? 16장. 16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파트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한 파트예요. 그렇죠? 앞에 보는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12장부터 끝까지는 뭐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에 12장 1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나타나요. 그 성경에서 여러분 특히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그러므로라고 등장하면 내용이 앞에 걸 썩 진술해놓고 그러므로 결론을 이야기하는구나. 즉 로마서 이 내용을 12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연결시키고 있는 논리적 기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4절 중간중간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앞의 내용을 가지고 앞의 내용이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으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예요? 앞에 무슨 말이 있나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을 섬기고, 그죠?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감사치도 않는 백성 너희는 그런 녀석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조치할 것이다. 여기 신상 필벌의 하나님의 유명한 법칙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불순종했구나.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징계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취한 조치가 뭐냐면 한마디로 내버려 두시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앞에서 쭉 너희들이 어떤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엉뚱한 사람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나의 창조물인 너희는 나의 피조물인데 오히려 창조자를 섬기지 않고 피조자를 조각해가지고 오히려 섬기는 그런 녀석들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오늘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을 번역을 우리 할아버지들이 해주셨는데 조금 깊숙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원어상으로는 여러분요, 파레도켄이라고 그래요. 파레도켄 그러면 여기 정확한 뜻은요, 여러분 포기하다가 영어로 뭔가요? give up 돼요. give up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요걸 영어 성경에는 gave over라고 번역을 해 있군요. 요거는 뭐냐면 넘겨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Therefore, 그러므로 God gave them over.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었다. 어디로? In the sinful desires. 아주 죄악된 상태, 욕망, 더러운 욕망 속으로 빠뜨려 버렸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요, 디오 파라도켄 아우드스 호 데오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나한테 적용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여러분 상상해야 됩니다. 전율이 돋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무덤덤하거나 심각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이미 영적으로요, 무뎌졌거나 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기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 신학에서 말하는 선택과 유기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24절부터 내버려 두시다, 내버림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내버림이 있다고 오늘 설명합니다. 첫 번째, 24절에 나오는 더러움의 내버림. 더러운 상태로 내깔려 두는 것. 이 더러움이 어떤 상태냐면 바로 이 24절은 우리말에는 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뒀다 번역되는데 요거 좀 정확하게 하면 sexual impurity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적인 더러움, 타락 속으로 빠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 요즘에 세상이 하도 하수상한 시대에 살고 있죠. 뭐 심심찮게 이제는 목사들도 타락해가지고 심심찮게 사건 사고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가 뭐냐면 성범죄잖아요. 성범죄 사건이 줄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상태가 가장 더러운 상태냐? 성적인 것에 중독된 상태가 가장 더러운 상태입니다. 나중에 하다 못해서 짐승하고도 교합하는 상태로까지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만 문제가 되느냐?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도 이런 성적인 타락이 엄청났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죠? 고린도시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에는 5만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떠돌이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사실은 우리 청교도들 선배들이 개척한 땅이잖아요. 신앙의 땅이잖아요. 복음의 땅이잖아요. 미국도 아메리카. 복음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이민 정책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어떻든 80여 종 민족들이 모여서 미합중 것도 United of States, USA, 아메리카. 그래서 USA가 된 겁니다. 세계사적으로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무튼 좋은 결과 맺은 것 없습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 갔더니 그쪽 캐나다 토론토 교회들은 전부 캐나다 연합 총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감리교, 성결교, 선복음, 장로교 할 것 없이 한 교단을 만들었는데 정말 궁금해서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다른데 하나의 우산 아래 들어갈 수 있는가 의문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캐나다 크리스천 어셈블리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미국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미국이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국가가 되었느냐? 그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혼합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다 보면 이렇게 타락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부도덕과 방탕함으로 악명을 떨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잘 읽어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성적인 타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고린도 사람들 그러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고린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로마사에 퍼져 있는 더러운 성적 타락의 문화를 좀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성적인 타락이 되었느냐? 그 원인이 25절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25절에 왜 사람들이 더러움에 빠져버렸느냐?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더러운 상태로 빠뜨리게 했느냐? 이 더러운 상태가 되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한
되었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지요. 그럼 이유가 뭐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더러운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다. 복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살이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대화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대화의 거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돈을 버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응?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복수하면 좋겠느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잃었는데 어떻게 만들고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대화해야 될 의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하는데 돈을 어떻게 하면 벌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 이미 거기는 주님의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면 거룩한 일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세속에 찌든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세속 중독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중독하면 되면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되면 항상 술만 찾아요. 경기도 태천면에 가면 알코올 중독자들만 모아둔 병원이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이 거기에 원목으로 계셔서 잘 알아요. 3년 동안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신앙훈련을 받고 드디어 이제 술을 안 먹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 수료증을 받고 딱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련을 내려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 앞에 가게가 있었어요. 이분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갖고 뭐 했겠습니까? 소주 2병을 사서 마셨습니다. 3년 동안 쌓았던 내공이 도라미탑을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집에 버스 타지도 못하고 목사님이 잡혀가지고 다시 끌려 올라가는 그런 사례를 제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중독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학생 운동한다고 수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 7, 8학번 그러면 까마득한 선배죠, 제가. 그래서 화천에 갔더랬어요. 8호라고 오랑캐를 쳐부순 데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름을 직접 지은 호수 이름이 8호호예요. 그것이 있는데 손가락이 다 잘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잘린 손가락에 화투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화투를 쳐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손이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옛날에 유명한 도박꾼인데 도박 안 하려고 손을 잘랐는데 또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섹스 중독자가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의학적 명령으로 우리 간호사님이 계시지만 성도착증 환자죠. 그렇게 불러도 됩니까? 간호사님? 성도착증 환자. 정말 이거요. 심각합니다. 이 섹스에 중독된 사람이. 돈벌이에 중독된 사람, 돈맛에 빠진 사람은 돈밖에 몰라요. 이걸 통틀어서 제가 지금 세속 중독자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속에 중독되면 반드시 영적인 분야에 영향이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더라도요,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지나치게 압박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드시 내 영혼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상태가 침체됩니다.
영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흔들거리는 겁니다. 성경이요, 그렇게 꿀맛 같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몸이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은 성경에 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게 됩니다. 그거를 그런 상태가 오면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체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침체 상태는 세속 중독 증세가 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도 중독되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도 자식 중독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더러움에 빠진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 더러움이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룩이라는 것을 중심에 딱 기준 원칙에 놓고 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 따져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들의 이 추락한 타락이 인간의 행위로 나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잘못을 관리하시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창세전에 구별해 두시고 그들을 더러움에 빠지도록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죄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왜 죄인이냐? 죄인이 왜 죄인이냐면 죄를 짓고서도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른지 모르는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 기도하는 상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할렐루야. 어떨 땐 나의 무릎을 끄끄시기도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금식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찬양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열심히 땀 흘려서 걸레질을 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열심히 책을 쓰게 하시고, 어떨 때는 열심히 성경을 막 밤새 읽게 하시고, 어떨 때는 막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하는 정말 짐승과도 같은 존재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맹해지는 겁니다. 내가 뭐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그리고 항상 사탄은 그 틈새를 노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붙임을 당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 접붙인 상태가 살짝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충만하자면 틈이 생기면 반드시 사탄은 그 틈새를 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연탄가스가 어디로 새어 들어와요?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스가 어디로 들어와요?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의 틈 사이를 마귀는 지배하게 정확하게 노리고 끄집어 들어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틈이 생기지 않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죄인들이요, 자신들이 온갖 더러움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거지가요, 자기가 더러운 녀석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까요? 거지는 원래 더러운 존재니까요. 거지는 세수만 하면 자기가 다 깨끗한 줄 알아요. 더러운 행색을 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거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배만 드리면,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겠다는 것은 거지가 얼굴만 물티슈 가지고 이거 눈만 닦아 닦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온몸을 씻어야 깨끗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26절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부끄러운 욕심으로 내버려 두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shame. 모든 인간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수치를 당하는 것을 못 견뎌야 하도록 각자 주체적인 자존감을 하나님이 탁탁 심어주셨어요. DNA가 다 있어요. 이 자존감의 분량, 내용, 성질, 특징, 캐릭터들이 다 틀리도록 했어요. 사람마다 자존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냥 화를 내고 막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래 찔려도 저리 찔려도 그런 사람도 있고, 아마 하나님은 참 다양한 인간들을 지으셨어요. 무엇이 부끄러운 것이냐? 그건 삼척 동자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도 부끄러우면 낯을 가리잖아요. 인간의 본래의 그런 심성이죠. 하나님이 인간하여금 양심적으로 살도록 양심이라는 기관의 칩을 안에 탁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칩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상실됐어요. 바깥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리모컨을 눌러도 제약된 상태에서는 이 리모컨을 반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칩을 가리고 있던 모든 장막들을 다 걷어버리시니까 이제 드디어 툭 켜니까 TV 화면이 켜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우리의 영혼이 확 빛이 들어오고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무섭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었다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정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복음으로 그를 부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다행스럽게 늦게가 아니라 이런 시기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이끌려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 다음 구절에 26절 27절 그러면 인간은 왜 수치를 당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살기 때문이다. 그 영리의 대표적인 예를 사도 바울이 뭘 들어요?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성끼리 동성애를 레즈비언이라고 하고 남성끼리를 게이라고 하죠. 문제는 성경은 동성애이거나 이성애이거나 성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는 그 부끄러운 행위 자체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성욕이 하나님이 정해준 성적인 욕구는 매우 거룩한 것입니다. 그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사랑하고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자손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질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성적 욕구의 발산의 범위나 방식을 어긋나게 하고 벗어날 때 동성애 같은 범죄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지난주에 감리교에서 여러 목사들이 나타나서 동성애를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다 성명을 발표해서 충격을 좀 주었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들,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지고 평생을 김일성 대학에서 평생에 북한에 태어나 자라다가 김일성 대학에서 주체 사상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시장 경제 자본 논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미니안 신학 정말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 보느냐, 그 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정해주시는 절대 법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시작하면 모든 것이 잘못된 판단이 되고 흐트러지고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꼭 기독교 안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만물 위에 있다. 이것이 WCC의 자연주의 철학입니다. 독일 특파원이 저한테 물었어요. 왜 WCC 반대하느냐? 예수만이 구원의 길임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반박합니다. 예수라는 산 위로 올라가는데 히말라야 산을 가는데 꼭 한 가지 길이 있느냐?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요? 나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도. 당신이 말하는 그 산이 예수님이 계신 산인지부터 점검하라. 예수님이 계시는 산이라면 백두산에 가야 백두산에 가는 여러 길을 인정하는 법입니다. 한라산에 가놓고 여기가 백두산이라 하고 하면서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올바른 주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동성애는 예수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동성애는 범죄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짐승과 교합하는 자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범죄자니까요. 범죄자에겐 마땅히 벌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왜 지옥 가야 됩니까? 가장 악랄한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왜 범죄자냐고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가장 큰 범죄자가 누군 줄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행위가 가장 큰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범죄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감옥에 영원히 가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내가 선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선택하도록 주어진 것이 있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사항을 우리는 이미 믿고 고백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28절에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시다. 상실은 잃어버림입니다. 뭘 잃어버려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상실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비관주의자 혹은 냉소주의자, 시니컬리즘, 냉소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냉소주의가 됩니다. 의욕상실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고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죽고는 싶은데 죽지 못해 사는 상태. 이것을 마음을 상실한 상태에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심리적으로
우울증세, 생리적으로 우울증세가 되면 심각한 질병이 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방탕함으로 빠지는 케이스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캐세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옛날에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었죠. 쾌락주의파. 인생은 즐기는 것이야. Enjoy your life. 성경은 Enjoy your life라고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시편 34편에 Enjoy your God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네 인생을 즐거워하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 있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쾌락을 쫓아 불나방처럼 삽니다. 이분들 특징이 뭐예요? 낮보다 밤이 좋아. 불타는 금요일 밤 되면 마음이 막 흥분되고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방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탕함, 이런 비관주의 왜 생기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28절에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그냥 주십니까? 안 해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어차피 태어난 인생 너 한 80년 살 것이다. 90년. 네 마음대로 살아라. 지금 삼성 회장님이 의식 아직 못 일어나고 있잖아요. 원불교에다가 150을 주고, 네가 원불교에다가 1,500을 준다, 2,000을 주다.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수많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을 키우죠. 말 들어요. 정말 100명 중에 한두 명 순종하는 자식이 태어날까 말까예요. 주기철 목사님 영화가 만들어졌대요. 그 손자가 지금도 목사님이잖아요. 그런 집안처럼 목사가 목사를 낳고 목사를 낳고 목사를 낳고 목사가 손자를 낳고 친손을 낳고 순종이 순종을 낳고 순종하는 자식을 계속 낳고 그랬으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불행히도 꼭 문제가 태어납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탕자 보고, 탕자가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유산을 일찍 분배한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원인 제공을 아버지가 했어요. 돈 생기는 거 어때요? 돈 달란다고. 그래. 줬더니 바깥에 나가고 싹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탕자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이야기의 결론은 아버지가 다시 돌아올 때 기쁨을 맞이했다까지 있지만 그 다음 그 탕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탕자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엔 탕자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 다시 하나님이 접수해줬다, 수납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근데 그 탕자가 정말 집에서 충성하는 큰형 형님보다 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사도 바울은
온갖 인간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 편지에는 이런 식의 범죄 목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골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더러운 삶을 산 도시 사람이 누구예요?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고린도서를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으로 가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에 불의한 자 밑줄 거세요. 불의한 자가 어떤 자를 불의하는 자냐면, 제가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이 뭐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거리에 유혹에 걸려들지 말라. 세상의 유혹에 빠지 말라. 불타는 금요일 하면서 고구장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술판 버리는 것에 하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 사탄이 주는 달콤한 사탕 화딱 급하면 마음이 그냥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음행, 우상숭배, 간언,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죄의 목록을 또 어떻게 설파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거기에 앞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불의한 일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뜻이겠죠, 그죠? 범죄 목록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수많은 죄악들을 나열합니다. 자, 말세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아꼈던, 자신의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서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죄악 앞에 참 담대한 분이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어도 조금도 놀라지 않는 표정으로 지금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거룩한 주의 백성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서 후 3장 2절 5절 그 밑에 말세에 밑줄 거세요. 말세. 그 다음에 고통하는 때 밑줄 거세요. 말세는 행복하는 때입니까? 고통하는 때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고통받는 때입니다. 저는 이 때가 거의 다 왔다라고 예감합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세속 중독을 끊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성경주석가 핸드릭스는 29절부터 31절에 나열된, 로마서에 나열된 이 죄악들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4가지 죄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가지 죄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가지 죄악, 4, 5, 12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4가지 죄악이 뭐냐면 뭐뭇을 가득한 자라고 표기되고 있는 29절 앞에 부분에 모든 불의, every kind of wickedness, 추악, evil,
탐욕, greed, 악의 depravity. depravity는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할 때 쓰인 용어입니다. 이 네 가지. 그 다음 5가지 29절에서 이어지는 죄악들로 또 뭐뭇이 가득한 자로 표기가 되는데, 앞에 것은요, 앞에 것은, 가득한 자는 fill with, 함께 가득하다 할 텐데, 여기서는 being full of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요. 자, 뭘로 being full of, 뭐뭇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냐면, 시기로 가득한 존재. 존재 자체가, 앞에 그는 행위에, 시기하는 행위를 가르치지만, 네가 지금 시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살인자의 murder. 살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살인입니다. 분쟁. 아무튼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사기꾼, 악독, 본질적으로 악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악독한 사람은 모든 선의를 전부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악독의 특징입니다. 12가지 목록, 이 29절 하반부터 한자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머지 12가지 제약을 합니다. 수근수근 하는 자. 영어로 가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십. 응? 가십거리. 찜질방 같은 여자들 모였는데, 거십이지, 거십. 영어 발음은 거십인데, 우리말로는 가십. 가십거리, 쓸데없는 얘기, 화장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걔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라고 자문서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박윤순 박사님은 절대로 다른 자리에서 남의 얘기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귀감을 삼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비방하는 자, slanderers, 비방.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인데, 요거는 이제 원어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좀 바꾸면 좋겠어요. God haters.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요새 부모 불경죄인들이 너무 많죠. 또 엄마가 딸을 죽이는 그런 시대로 왔어요.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하트리스, 가슴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도 혹시 그런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가슴이 확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최갑종 박사는요, 이 4, 5, 12 범죄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좀 기감이 될 것 같아요. 보면 먼저 4개 항목은 주로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 범죄를 나열한 것이다. 성품과 관련된 것이다. 두 번째 5개 범죄 목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범죄다. 12개 항목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범죄.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잘못들을 나열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21개 죄의 목록들은 인류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다 포함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범죄들을 보면서 인간의 범죄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하게 우리 속에까지 침투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범죄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섬기지 않는 불의와 불경건함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끝으로 32절은 앞에 21개 항목뿐 아니라 4, 5, 10이니까 21개죠. 21개 제목들 뿐만 아니라 18절부터 쭉 언급되어 있는 이방인들의 불경과 불의에 대한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행위가 32절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계속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모른다 안다? 알면서도 계속 악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게 가증스럽고요. 더 가증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로 종교다원주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너도 옳고 나도 옳다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진리의 법칙 따위는 없고 시대마다 진리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고 사람마다 처한 형편마다 다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즉 진리 상대주의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니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이런 풍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추악합니까?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고 충고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충고는커녕 옳다 계속해 바람잡이죠. 싸움하는 사람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용어가 생각이 나네요. 자, 이런 인간들의 상태가 결론이 뭐냐면 27절 끝에 있습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영어 성경은 이걸요 The due penalty라고 하고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좀 틀립니다. 원어상으로는 이게 뭐냐면 아프람바논테스 되돌려 받았다. 즉 receive back 이렇게 원어상으로 정확한 뜻입니다. 뭘 되돌려 받다는가요? 그 답이 로마서 1장 23절에 있어요. 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포기하고 버린 사람들이 받은 상당한 보응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받았던. 무섭죠? 죄의 값을 모든 인간은 사망을 싹스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 마음속이 요지경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도 나를 잘 모르는 정말 바보, 천치, 쪼다 같은 존재인가를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순전한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죄인 중에 가장 더럽고 악질적인 나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득실득실 되죠. 뭔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을까? 나도 아파서 갔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리에 나가면 뭔 차가 이렇게 많을까 하듯이 병원에 가면 그래요. 근데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중병 환자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에게 가장 요구되는 최우선적인 자질이 뭡니까? 수술하는 능력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듯이 목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는 영적인 의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의사는 메스를 떼고 칼을 가지고 수술하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질병들이 있다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하셨다면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어서 여러분들 무한한 복된 자리로 이끄실 줄 믿는 것입니다.